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해요. 오늘 또 목사님이 나오셨다. 예. 예. 목사님이 나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짧아져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예, 전도사님은 길게 해주시는데 목사님 짧아요. 목사님 나오는 게 좋나? 예, 자, 일장일단이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구원 씨. 예,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이름이 구원일까?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항상 고백하던 사람인데 사실 이사야는 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주변이 어수선했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수선했어. 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전쟁도 다른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였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시대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살기가? 예, 쉬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악하게 살기로 마음 먹으면 세상 사는 게 쉬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요즘 세상은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맞아요.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때는 우린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한 반에 몇 명 있었냐면 60명까지 있었어요. 60명.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다 못 외워. 그 정도로 많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한 반에 몇 명? 12명. 우리 효진이는 12명. 하율이는? 11명. 봐요. 굉장히 숫자가 적어졌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많이 좋아진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를 없애니 많이 바꿔야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왜 우리만 그래야 되지? 예전엔 그랬는데. 근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똑같았어. 너무 세상이 혼돈스럽고 막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얘기도 들리고 막 무슨 다른 목사님들이 이상해졌다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데 이사야도 죄인일까 아닐까? 왜 그랬을까? 이사야도 똑같은 초등학교 다니고요. 이사야도 똑같은 중학교 다니고 이사야도 똑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이사야도 똑같은 그런 학업을 다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술도 어땠을까?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 고스란히 다 하고 이쪽에서 하는 말 저쪽에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본인이 병들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말을 험하게 했구나. 내 마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함부로 살았으니까 이사야가 막 누군가를 패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즐기는 것만 좋아하고,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다가 이게 뭐예요? 예, 숯. 시뻘건 숯불로 이렇게 입에다 댄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왜 아 뜨거 했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입 밖으로 나오면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설령 들어도 네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고 살까 안 하고 살까? 하고 살아. 목사님은 어떨까? 아, 목사님도 할 것 같아. 목사님도 최근에도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분이 울 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혔다면 그렇게 살면 그때 이후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함부로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사야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에 숯불이 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손들었어. 저요. 저 써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그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게 세상에 있을까? 그런 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걸 이사야는 뭘로 알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걸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안 거예요.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언한 거야. 그리고 이사야는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실 것을. 그리고 이사야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해 줬어. 어떤 나라일까? 서로 사랑하는 나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사자들이 토끼들과 함께 어린 양과 뛰어놀아. 잡아먹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요. 학교만 가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세상에서 우리가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누군가를 용서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이사야는 믿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일지언정,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혼란, 세상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위에 4가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깨끗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이사야같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는 시대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만일 이 정치를 외면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을 놓쳤네요. 예,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정치를 다 외면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질스러운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너무 정치에 과몰입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팀 켈러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영 논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저 그것을 마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 말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지혜는 끊임없이 혐오와 배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저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누군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눠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 백성 중 하나가 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음식과 비누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너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세상에서 듣고 세상대로 판단하고 세상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분의 정결케 하심, 그분의 깨끗케 하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욕망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분의 쓰임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세인트, 성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것이죠. 혼란 속에서도 함부로 욕하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품고 무엇이 진리와 사랑인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전체를 66장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쪼리면 한 단어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죠. 이사야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66장까지 7번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종교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속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는 그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조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이 쓰였어요. 성경 전체가 66장까지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이에요. 그럼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9, 27로 외웁니다. 근데 이 성경이 똑같이 성경하고 아주 같이 맥을 맞춘 성경처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27권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 구원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장부터 제가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세 문장을 조려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 세 문장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첫 번장에 들어가 보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 도시가 지금 남유다 너희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25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남유다도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인 것은 발견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은 반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죠. 반신앙적인 사상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 대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최고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무거운 짐이다. 너희의 월삭과 절기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 곤비하다. 나한테 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라.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열심히 구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해요. 사람들을 향해 혐오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비진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니까 세상은 황폐해지고 교회만 풍성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17절이 말해줍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너희에게 준 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바른 사람으로서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정의가 무엇인지 너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너희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보자. 너네들 똑바로 살았는지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이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를 받을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 일상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예배가 당시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기만을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고 삶이 다른 예배, 겉과 속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1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2장과 4장에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욕망,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요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들의 교만,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거짓말이 심한 이런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의 더러움에 대하여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죠? 50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찍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매매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비굴비파는 사람들을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합니다. 성전이 사기꾼의 소굴이 됐다. 교회가 자기 이익과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급급한 집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곳이다. 그 삶과 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이지, 삶은 따르고 교회 신앙생활 따로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말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제단을 쌓았던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나를 통해 예수님은 살아나고 계신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에 사라지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 문제가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죄를 고백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말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도 누구의 입과 똑같다? 백성들의 입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는 일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 앞에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원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돌이킴이 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을 내 안에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헤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을 좌파세요, 우파세요? 아무 첫 번째 만났는데도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세상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예. 어떤 사람이 완벽하고 어떤 정당이 완벽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그런 진영 논리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입술을 숯불에 지졌다. 그 숯불을 입술에 대었다는 말은 그를 정결케 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악을 제했다 말씀하시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에 보시면 6장과 7장과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에는 6장에 부름받고 7장에는 아하스 왕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8장에 들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이 속히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들어 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사야의 돌이킴처럼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서상 돌이킴이 먼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목회만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항상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위기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패배했다면 모두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실수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키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부정한 입술을 숯불에 대고 돌이킴같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쓰신다. 착각입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거나 완벽한 목회자를 찾는다거나 완벽한 성도들을 찾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복음은 회개한 것,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지 돌이키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테랑이었던 사람, 프로페셔널. 엄청난 어부들 중에 어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어부의 생활을 사는 동안 자신은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의지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젊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길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배를 띄우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가 베테랑이고 프로페셔널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겠습니다. 진짜 가기 싫지만 가겠습니다.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갔다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다 누구 탓입니까? 당신 탓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한번 봐라.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웃기지 마. 내가 그걸 보여주지.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배를 띄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 모든 노하우와
내 모든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만난 것은 겨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정한 복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깨어진 사람을 복음에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린 다 죄인. 제가 참 부끄럽지만 자녀들 앞에 죄인이에요. 성도들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부족함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켰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세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다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부분에 보면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사야가 아하스 앞에 가게 됩니다. 아하스는 당시에 두 나라와 싸워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전쟁에 패배하게 될 거야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가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징조를 구하시면 뭐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징조를 이루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시험해봐야 뭐가 달라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를 보면서 이사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분노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보라, 내가 하나의 징조를 너한테 줄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죠? 이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2대1 두 나라와 함께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 나라와 싸워서 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아니 5%도 안 되는 확률이라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뭐가 가능성이 더 큰 걸까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여인이, 그것도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볼 때 가능하지 않아 보여도, 네가 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보여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네 혹독한 현실, 네가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임마누엘 이 아하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의심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가능하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 처녀의 몸에 들어가 인간이 되어 그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살리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혹독한 현실에도 함께 하실까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나의 공부가, 지금 나의 직장이, 지금 나의 삶이 엉망인데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난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은 복음,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가 1장부터 그 시대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할 때 급급하는 욕망에 물들었던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삶이 다른 이원론자였던 유대 공동체를 향해 비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